할렐루야. 예배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는 안 할 거예요. 조금만. 그래서 하나님의 보혈이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느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서 하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우리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전 앞에 나와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늘 하루하루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이 시간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실 그 믿음의 행하실 귀한 일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부을 주시사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산제사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박수 하나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가래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가래한 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가래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한 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주는 광명하게 비치고 전송하는 그 편이 다리니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주신 발에 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 주보다 나겠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찬 미소리 외치고 덮어두면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한 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 주의 발에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해 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이미고 그 발 아래 엎드려 남는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모든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나의 모든 전경에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맘이 지나도 그거는 짐 같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예수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어떤 권세도 읽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영원한 예수. 이제 마지막 찬양하시고 이거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비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을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참고하는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비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을 나의 사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반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을 나의 사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삶이요 나의
미련함을 나의 사랑이여 나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를 나의 상들이여 나 미련함을 나의 사랑이여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귀한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셔서 주님 인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하나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 가만히 아버지를 위하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은혜의 지배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제45문입니다. 시편 103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손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니로다. 동이성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국민이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민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람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상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양하신 후에 김천식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남을 원하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일정의 행동하거니와 주하고 어려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즐겁게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사랑을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금년도 8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엎드리니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늘 부족하고 못난 저희들이지만 항상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고 경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번 달에는 교회대회 신방이 있었습니다. 각 가정마다의 형편이나 사정은 자세히 모르거나 성도 여러분의 정성과 협조 덕분으로 한 형제 한 가족됨을 느끼며
대신방 일정을 잘 마친 것에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6월은 마지막 주를 보내며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6월을 맞이하여 결코 잊을 수 없는 뼈아픈 상처가 생각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 땅 위에서 삶과 죽음의 통곡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루빨리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화합의 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이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회가 어린 유초등부가 많이 부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년들이 더욱 노력하고 보호하여서 어린 새싹들이 주님을 잘 알아가고 섬기며 나아가서 사회와 가정의 큰 일꾼들이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말씀의 권세를 다하여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 치료와 안식을 선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카리스 찬양대와 말없이 수고하시는 모든 권속들에게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갚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친히 운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양육반 수료 및 간증이 있겠습니다. 예, 우리 권영경 집사님 나오셔서 양육반 12주 잘 마치고요. 그리고 권윤경 집사님과 그리고 김승규 형제 두 분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였는데 오늘 앞에 나오셔서 간증을 해 주실 때에 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이렇게 놓아주셔야 화면에 잘 나옵니다. 자, 두 분, 일단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좀 떨려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저 아이들을 따라서 그때 부모님은 두분 다 불교 신자셨는데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속게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막지도 않으시고 그냥 다닐 수 있게 해주셨는데 오빠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한 2, 3학년 때쯤 부모님을 전도하면서 그때부터 저희가 믿음의 가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는 그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다니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냥 생각하고만 다녔고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당연한 수순처럼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부흥회나 기도원 다니는 거를 좋아했고요. 그 시간에는 정말 뜨거운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의 시절에는 음악전도나 문학의 밤 이런 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정말 열심히 했고 정말 좋아했습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방언을 저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것보다는 제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이제 교만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도 하고 내 믿음 생활도 소홀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상태에서 교회분들이 저한테 교회 생활 잘한다 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는 제가 교회 다닌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고요. 우리들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의 말씀 중심의 설교가
더 많은 성경을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좋았습니다. 예배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었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압니다. 힘든 코로나 생활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희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지인들도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이 저희 길을 다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우리들 교회를 다니면서 양육반, 제자반, 분사훈련들 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교육받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매번 직장을 핑계로 저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거라고 치부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았습니다. 이분마저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아멘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솔직히 걱정이 안 된 건 아니었지만 저 때문에 시간까지 옮겨주시면서 해주시는 목사님의 열정과 저랑 같이 하는 순교형제도 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주셔서 일단 시작은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그 시간에 깨워주시고 교재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도 허락해 주시고 성경도 읽을 수 있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일단은 저희가 적은 인원으로 하다 보니 그거에 대한 감사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다 읽으셨겠지만 필독서를 읽으면서 마음에 찔리는 것도 많았고 특히 전도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라고 치부에 버리고 외면했던 것도 사실 또 전도는 어려워서 못하는 거다 그렇게 하고 행동하지 않았지만 전도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시는 말씀에 그냥 감사함으로만 받았지 제대로 성경 구절 하나 외우지도 못하고 그냥 종교인으로서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이번 양육반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믿지 않는 신랑과 지금 현재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아들에 대해서는 막연히 주님이 시간에 보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 믿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양육반을 받으면서 제가 이루 신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정말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하나님한테 제가 절실하게 매달리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걸 가장 크게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나 남들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데 저는 기도하지 않고 받기만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을 비판하고 나의 의의만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가장 크게 느꼈던 거고요. 가장 양육반에서 마음에 담았던 것은 수레바퀴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6가지 기둥으로 삼아가는 순종의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가장 크게 깨달음으로 알았습니다. 말씀, 기도, 예배, 섬김, 증거, 교제의 삶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나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아주 기초적인 것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저희 양육반을 통해서 저는 가장 큰 소망이 하나 생겼는데요.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팀에 대한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는 사진처럼 보여주셨는데 제 소망이 사진처럼 느껴진 건지는 아직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새벽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지치지 않고 흔들림 없이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매일 새벽 기도의 제일 마지막 기도는 내일 이 시간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입니다.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제가 좀 원하고요.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항상 같이 하신 것을 믿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를 크게 잡고 기도하게 되었고요.
구하는 대로 주시는 주님을 믿으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계산하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하면 이루어지 못할 것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적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12주 동안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열정적으로 격려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같이 해준 순경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분 나오셔서 이제 수료 좀 받으시겠습니다. 수료 좀 받을 만하죠? 김성규 형제, 그 다음에 또, 권영경 집사님. 자, 먼저 김성규 형제입니다. 양육반 수료증 앞에. 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제8기 양육반 과정을 마쳤기에 세계비전 제자대학 입학을 허락하며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영적 성장에도 지름길이 있다. 2022년 6월 26일 담임 목사 황기영. 자, 축하합니다. 양육반 수료증 성명 권용경.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축구적인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12주 기간 동안에 한 주도 안 빼놓고 아침 7시부터 주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양육반을 성실하게 그리고 우수한 성적으로 잘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양육반 그 기간 동안에 많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다 승리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하실 텐데 위에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차렷 경례. 할렐루야. 오늘 많이 어수선한 것 같아요. 많이 어수선한 것 같은데 오늘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에 식당에서 뭔가 일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식당 그 가스레인지가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이 막 이렇게 있는데 차분하게 설교 다 했습니다. 그게 다 하고 아무 일 없었죠? 아무 일 없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창문에도 뭐가 또 있었는가 봐요. 또 벌레가 이렇게 쫙 있었습니까? 개미. 비가 많이 오면 항상 고기에 개미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주일 오전 예배니까 주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문 완전히 다 닫아주시고 닫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서 누구에게 승가하듯이 그 승가함을 혼자 종종되는 그들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하게 되고 또 한성의 종으로 너희를 이르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그만되어 죄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주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그들에 대하여 자비로우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돌아오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예, 우리들의 교회가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누구의 종인가? 예,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구별과 관련하여서 이 거룩이라고 할 때 거룩의 뜻은 구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별을 하려고 하면은 이것을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의 종인가, 누구의 노예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영적인 그 세계에서 사각지대는,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나는 사탄의 종도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는 어느 누구의 종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영적인 세계는요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그래서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생명의 종으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오늘날에는요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특별히 난민들이 생기게 되어지면은요 이 난민들이 헐값에 노예로 팔려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리비아 사태가 있으면서 리비아 난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니까 이들이 노예로 팔려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도 노예로 사람이 팔려가는 그러한 그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중세시대에는요 특별히 이 노예와 관련하여서 이 제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그러니까 역사 속에 있었던 그 문화, 이것을 가지고 오늘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노예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쭉 나누는 데에 5장까지,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요 무엇을 주로 다루고 있냐면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는 반드시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재판대에서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무죄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의를 무엇으로 여기시냐면은 누더기 옷과 같이, 걸레같이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와 인간이 노력하여서 선행을 통하여 만든 그 의를 비교했을 때에
인간의 그 선행으로 만들어진 그 의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에게 방법이 없느냐?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회의를 하셔서 하나님이 뭔가 방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의하셔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회의하셔서 그러면은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느냐? 인간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회의하셔가지고 만드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신칭의예요. 이신칭의. 이신덕의예요. 이신덕의. 이신칭의나 이신덕의나 비슷한 말인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다. 내 노력으로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 있다.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셔가지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거 정말로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믿음. 그래서 그 의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롭다함을 받은 그것은 무엇이냐면은요,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혜라고 할 때 은혜의 뜻은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친절을 은혜, 하나님의 그 선물을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5장까지 해서 여기 칭의를 배웠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은 여기에 내 노력이 들어간 게 없어요. 우리가 그냥 선물로 무엇을 받았냐면은 의롭다고 칭의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선물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열심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과 관련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6장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기에 내 노력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그 모든 대가를 누가 다 지불하셨냐면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피로써 다 지불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대가가 지불이 되어진 것이죠. 여기에 내 것은 아무것도 들어간 것이 없어요. 칭의와 관련하여서. 그런데 여기에 이 은혜를 그냥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찌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라고 하는 이 부분의 그 질문과 함께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성화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성화. 인간에게는요, 무엇이냐면 인간의 그 유전자를 DNA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은 이중 나선형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의 그 구조가, 이 DNA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이렇게 마주 보면서 서로를 보완하는 거예요. 보완하면서 이렇게 DNA 그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 우리의 그 신앙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이 칭의라고 하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 성화라고 하는 이 부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과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따로 갈 수가 없다고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칭의와 성화 이것이 함께 가게 되어질 때에 이게 온전하게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자전거가 있는데요. 자전거에는 두 바퀴가 있어요. 앞에 있는 이 바퀴를 믿음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뒤에 있는 이 바퀴를 순종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두 바퀴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그 바퀴와 순종이라고 하는 바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믿습니다라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무엇이 같이 와야 되냐면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같이 와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그 관계는 어떠한 관계냐면은 이 바퀴에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은데 그런데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순종이 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제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바퀴는 있는데 어떤 바퀴가 없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바퀴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자전거라고 할 수가 없죠. 자전거의 기능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냐면은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을 수 있고요. 순종은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여기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사용하면서 무엇을 설명하고 싶어 하냐면은 성화를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게 이제 영적인 일이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그 원리를 하늘의 그 원리를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그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할 때에 어떤 것을 사용하냐면은 비유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해요. 땅에도 이러한 그 원리들이 이러한 방식들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그 방식들을 사용하여서 하늘의 그 신령한 원리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칭의를 설명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설명하냐면요, 연합과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의 대표라고 하는 이 원리가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는데 아담 안에 속한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나가 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아담 안에 속한 그 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옛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안에 속한 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새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무엇을 가지고 설명을 하냐면은 이 노예 제도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그 로마 시대에는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인구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노예였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여서 패하게 되어지면은 전쟁을 이긴 그 민족의 노예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에는요, 이 사람들이 노예로 팔리는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19절에 보면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이해력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 방식을 가지고 내가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육신이 연약함으로 라고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설명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예로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 문제를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예? 자, 여기에 보면은요, 예? 당시에 많은 노예들이 있는데, 예? 노예들은 서로, 예? 사고 팔고 그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어떤 한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는요 반드시 주인이 있게 되어집니다. 노예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노예에게는 무엇이 없냐면은 자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노예는 반드시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냐면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한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의 주인은 누구냐면은 바로 죄라고 하는 주인이에요. 죄라고 하는 주인. 예?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죄라고 하는 그 주인의 노예라고 한다면은 그 노예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죄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 16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무엇이 된다고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인이 한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의 주인이 죄예요. 그러면은 이 노예는 누구의 그 말에 순종해야 되냐면은 죄라고 하는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예는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예? 이 노예의, 죄의 노예인,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주인의 이 종으로 살던 이 사람이 팔려간 거예요. 팔려가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주인이 바뀌게 되어지죠. 예? 그래가지고 새 주인을 만났는데 그 새 주인이 누구냐면은 바로 의라고 하는 주인이에요. 예? 주인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죄라고 하는 그 주인에 의해서 의라고 하는 그 주인으로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노예는 예전에는 죄라고 하는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누구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그 주인이 내 주인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 다시 얘기하면은 예전에 우리의 주인은 누구였냐면은 죄를 지은 사람마다 다 누구에게 속하게 되어지냐면은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였냐면은 바로 이 마귀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귀 사탄이 나에게 계속해서 하는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는 열심히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냐면은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산 거예요. 죄의 삭은 뭐예요? 네, 죄는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죄의 대가는, 죄의 삭은 무엇이냐면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 대가를 충분히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우리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바뀔 수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주인이 너무나도 나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아주 비싼 값을 주고, 값을, 죄라고 하는 그 주인에게 값을 다 지불하고 나를 사가지고 자기의 종으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의의 종이 되어진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됐냐면은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의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주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성화를 이루며 살아야 되는가?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은혜로 인하여서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좋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나에게 그냥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참으로 좋은 하나님의 노예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은혜 때문에. 제가 예화를 하나 넣으려고 해요. 한 그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봉건 시대에는 많은 그 남종, 여종들이 있었잖아요. 이 여종이 있는데, 이 여종이 한 주인의 집에 들어가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은 딱 뭔가 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종은 법 안에 딱 매이게 되어지고, 주인이 어떤 규칙을 딱 정해놨냐면은 아침 6시까지 일어나야 한다. 그 다음에 7시까지는 집안의 모든 청소를 다 완료해야 한다. 그 다음에 8시까지는 주인의 모든 식사를 준비해야 된다. 9시까지는 자녀들을 위한 모든 뒷바라지를 다 끝내야 된다. 아니, 오전 9시인데. 주인이 이렇게 엄격한 그런 법률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어기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아주 심한 매질을 당하게 되어진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주인이 그 집에서 만들어 놓은 법률이에요. 이 여종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려운 가운데, 무서운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인이 이 여종을 정말로 착실하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어느 순간인가 이 여종을 불쌍히 여기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여종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여종과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은 결혼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 여종은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에요? 아니면은 아내예요? 아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에서 아내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법 아래 매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못 지킬까 막 두려워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침 6시가 아니라 아침 10시까지도 그냥 자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여종은요, 아내가 되고 나서 야,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할까요? 내가 여종인데 내가 다른 종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주인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나를 아내로 삼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나는 절대로 10시까지 잘 수 있지만은 나는 10시까지 잘 수 없어. 에? 그래가지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몇 시에 일어날까요? 6시까지 일어나면 되는데 6시가 아니라 5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5시에. 그러니까 종으로 살 때에는 어떻게 해요? 종으로 살 때에는 모든 것을 하는 데에 종으로 살 때에는 모든 것을 그냥 타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로 살 때는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야, 종으로 살 때는요, 두려움으로 하는데, 그런데 아내로 살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감격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내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점점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이유가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았냐면 죄를, 그리고 사탄을 주인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둘 중에 하나예요. 사탄을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 되었냐면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감격함으로 그렇게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는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의 말씀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발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면은, 의의 종이 되어야 하냐면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라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요, 오후 예배 때 그냥 말씀을 증거할게요. 그래서 성화를 얘기하는 데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냐면은 의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누구의 말에 순종하냐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냐면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성화는 이렇게 해야 성화가 이루어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어떠한 사랑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저희들은 하나님 마귀의 종으로서, 죄의 종으로서 열심히 죄에게 순종하며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저희들을 삼아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성가 사명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나를 버리게 하라고 아버지 나를 몸에 주어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고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에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사랑하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사랑하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작은지 저희들이 먼지와 티끌같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무가치한 그러한 존재인지 하나님 잘 아시면서도 저희들을 위하여서 피를 흘려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전에는 저희들이 사탄의 종으로서 사탄의 말을 잘 들으면서 저희들이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기에 사탄의 종이 아니기에 하나님 우리는 그들에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의 종이 되었기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 저희들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리고 감격하여 그 은혜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순종하는 삶을 점점 더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그 분량만큼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저희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그러한 성화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사오니 그런 조건들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힘입어서 부지런히 예수님 닮은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데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풍성한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전우자와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상반기 1월에서 6월달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수영장이 개장이 되었는데요. 아이들 보내주실 때에 여보로 그 다음에 수건 꼭 챙겨가지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가 7월 16일, 17일 토요일 주일 1박 2일로 있을 예정입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대신방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끝마쳤습니다. 다 끝마쳤고 참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자발적으로 대신방에 참여해 주시는데 너무 3주 동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이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기쁨으로 섬겨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설거지를 하게 되어지는데 각 기관별로 설거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식탁도 닦는 거 이렇게 이제 봉사하실 수가 있는데 식당 봉사자 명단 짜기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하셔야 되고 어디까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또 봉사 없으신 분들은 좀 협력해서 그렇게 또 해주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건강과 관련하여서 육체적인 에너지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보다 2배를 주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또 자원하셔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주부터 청년회, 그 다음에 2주 여전도의 여 1, 2 공동체, 그 다음에 남전도회, 그 다음에 여전도의 여상 공동체, 그 다음에 5주 차에는 저하고 전도사님이 할 겁니다. 할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 설거지로 자원해 주셔서 봉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축복 기도하신 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의의 종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화를 이루어 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무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